함께 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9장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로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다시 한번 굳게 서리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이 말씀 위에 굳게 서 다시 한번 굳게 서리합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함께 우리 통성으로 3-4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날 동안도 말씀 위에 내 믿음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인생을 믿음 위에 세우는 고백을 다시 한번 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 대면을 통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말씀 붙잡고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이 인도하고 따라 행하는 대로 따라가는 귀한 삶을 살도록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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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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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에도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모시고 아버지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 위에 굳게 선다는 아버지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원하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며 아버지 말씀 위에 그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고백을 아버지 올려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말씀에 굳게 서기를 원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는 우리가 싸우니 하나님 말씀을 보여 아버지 믿음이 더욱더욱 새로우신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주로와 그냥 커가는 귀한 시간을 성령하는 기름으로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성령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버지 고름 순종시켜주셔서 아버지 한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아버지 성령의 능력 얻어있는 아버지 귀한 내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어질 때 당신의 백성의 평강의 본으로 이분을 약속하였사오니 주여 그 약속이 이루어진 자리 아버지 말씀에 성취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만들어낸 새벽에 되어 성령하는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 주의 제에 나와서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성대와 건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아버지 경험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기에 하나님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더욱더 깊어져가는 아버지 그런 은혜를 만나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두워져가는 세상 점점 아버지 험악해져가는 세상이지만은 아버지 주의 사랑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내 인생에 불이 되고 등불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 있어도 태산을 넘어 험보할지라도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들려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귀한 이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종을 십자가 되어 앉혀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다시 세워지는 귀한 자리가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 위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로마서 9장을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문제 곧 우리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전을 나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오늘을 하노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된 것,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세상들도 저희 것이요 창조하신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에 계셔 세세에 찬양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또한 하나님의 씨가 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이사로부터 난 자라야 능치가 창조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라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너는 이에 내가 이르니 살아야 하리 있으리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소리나 하지 않는 뒤에 택하심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라 하셨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
있기에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긴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이 바르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곧 내가 내게 말한 일을 그런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락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위기에 감히 하나님을 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부자이가 집을 단더미로 하나님이 있을 그릇을 하나는 참이 있을 그릇을 만드는 분이 없느냐. 만약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우리의 그릇을 떼어 그 영광의 부여를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하는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흑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모여있을지라도 나무다만 동물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하노라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다스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우리의 법을 쫓아가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힌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들과 호라며 무시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험해주는 저를 자를 부러워하지 않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은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6절, 7절, 2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6절, 7절에 이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두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으로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 구약이 폐하여지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오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구약을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은 구약의 전문가입니다.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율법의 전문가인데 그 전문가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라 할지도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따르면서도 그들이 유대교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율법은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메시아가 필요 없고 이제 오실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메시아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알고 있던 메시아였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직가로 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 눈에 비밀이 벗겨지고 또 아라비아 광야로 가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사울은 성경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폐하여진 것이 아니구나. 계속 연속성이 있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끝났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알게 되었기 때문에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인데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율법을 완성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예수로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고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주변에 보면 뭐 이단들이 내가 재림 예수라든지 뭐 내가 마지막 심판주로 오신 예수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틀린 겁니다. 왜 그러면 성경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누구인 것을, 예수가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신 분이지 예수를 넘어서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넘어서서는 안 돼요. 넘어설 수가 없고 예수님 안에 다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뭐 말씀이 뭐 부처님의 말씀도 있고 공자님의 말씀도 다 말씀이 있다는데 우리는 그들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은 태초적인 말씀인데 그 말씀이 몸을 입고서 예수님이 해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냐? 하나의 말씀은 이루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응하였더라. 성경이 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곳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거냐?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땅에 보냈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부모님께서 이름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된 사람들이냐? 우리는 말씀이 육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이 육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고 흙이, 더스트가, 소위 그 먼지가, 흙이 사람이 된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달라요.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고 우리는 흙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태어나면서 출생 시작부터 죄 가운데서 잉태되었다. 죄 가운데서 잉태되었고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저들의 백성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하는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름 갖고 있고 그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이름대로 되라고 우리를 이름을 줘줬는데 이름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름값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내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 이름 앞에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성도 누구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값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이 거룩하다고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했다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느냐? 말 한마디에 거룩해질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거룩해지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나 거룩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내가 말씀과 기도 속에 살면 24시간 어떻게 24시간 일주일 일평생은 어떻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시라고 하는 건 시간 따지지 말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시로 그냥 네가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많이 알고 있어도 그것이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내게 삶의 일에 내가 있는 곳에서 영향력을 미쳐요.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로구나. 전문가는 왜 전문가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어딘지 쓸 수 있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도 보면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고 중요한 일도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는 중요한 일이에요. 내 기준으로 중요하지 않은 일 갖고 뭘 자꾸 그러냐고 시비를 걸 필요가 없어요. 내 눈에는 하나도 안 중요해 보이고 내 삶 속에는 하나도 안 중요해 보이지만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플러밍 시스템이 다 있지 않습니까? 물이 잘 내려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물이 안 내려갈 때는, 물이 막혔을 때는 나한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김치냉장고 소지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물건 다 꺼내놨어요 지금.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일주일마다 한 번이니까 안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걸 실제로 관리하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곧 돼야지 다 물건을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나 저 사람이랑 만나고 있는 일이 내가 느끼기엔 별로 중요하게 안 보여도 상대방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기 때문에 서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서로 인정해라. 그게 말씀을 내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나 그 말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게 내게 어떻게 내게 영향을 미치냐 이겁니다. 제일 또한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려면요. 이 말씀을 내가 많이 알아도 적용을 시키지 못하는 거는요. 내가 음식을 잘 먹었습니다. 그럼 힘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음식을 잘 먹었으면 힘이 나야 된다고요. 그 힘으로 내가 뭔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학작용도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건 다 일을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라만상은 다 그렇게 변합니다. 변하면서 일을 합니다. 그렇듯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내 속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도록 일을 하는 겁니다. 결국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에너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에너지가 말씀이 되었고 그 말씀이 에너지가 되어 움직이면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네가 성령의 순종을 받으면 말씀에 순종을 받으면 육신이 네게 순종할 것이지만 네가 성령의 육신에 따르면 육신이 너를 데리고 다닐 것이다. 육신이 너를 따를 것이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들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가 없다고 말하고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종이 육신의 법을 이길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말씀의 연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어떤 나성문보다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면 나쁜 생각을 하면 이 나쁜 생각을 못하도록 성령이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왜 그러냐면 생각은 자꾸 키워가게 돼 있거든요. 사람들이요. 나쁜 생각을 안 키워갑니다. 들어오면 빨리 없애야지, 버려야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머니 속에 나쁜 거 있으면 자꾸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성령 하나님 말씀에 도움받는 자는 자꾸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버리지 못하면 나쁜 거 자꾸 채워지면 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자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성령의 도움받는 것은 쓸데없는 생각, 필요없는 생각, 나쁜 생각을 자꾸 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이 어디 있어요? 머리에만 있을 텐데 머리에 있는 게 마음을 내려가는 거예요. 마음을 내려가서 우리를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고 그게 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만 이스라엘로 말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책을 보고 있는데 똑같은 율법책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의 방법이 다르고
똑같이 책을 보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다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요, 이걸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 우리 삶에 적용시키면요, 신앙이라고 다 신앙인이 아니다 그런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러면 신앙이라고 다 신앙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가 칭하기가 하셨으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난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는 거,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부인이 사라도 있고 중동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난 씨가 이스마엘이 제일 큰 아들 아닙니까? 이삭이라고 이렇게 뭐 자식이, 그래서 우리 노래 중에 아브라함에게는 뭐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뭐 그런 노래하지 않습니까? 뭐 하나는 크고 키가 약도 없는 뭐 이렇게 내려간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는 아브라함의 씨를 받은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씨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논리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고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연속성은 이삭으로부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다 우리가 쭉 보니까 약속의 심한 씨로구나. 말씀으로 주어진 약속의 심한 씨로구나. 육신의 씨는, 육체의 씨는 그냥 씨일 뿐이지 이건 약속의 씨가 아니로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약속의 씨라고 말하는 약속.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온 것이고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예수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려고 나를 쳐서 복종시킬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내 생각과 달라요. 말씀. 나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저는 이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난 씨가 다 내 씨가 아니고 이삭으로부터 나야 내 씨라고 했던 것은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이스마엘, 이삭, 쭉 아들을 보면서 다 재산을 다 나누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재산은 나누었지만 하늘의 재산은 이삭으로부터만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눈에 보이는 재산을 나눠가지는 모르지만 하늘의 재산을 나눠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재산을 나눠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재산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기업을 이어받은 사람들은 오직 예수로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하늘의 기업을 이어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기업을 이어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8장에 읽었듯이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후사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광만 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영광이 있으면 고난도 있다. 근데 장차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고난을 우리가 능히 이겨낸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 속에는 약속이 끓고 있어야 돼요. 약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야 됩니다. 그 약속이 부글부글 끓을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의 감동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 속에 끌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있는 현장은 변하지 않아요. 현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내가 가기만 하면 아무리 이것이 어두워도 밝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빛으로 출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말씀 들고 주여 오늘도 빛으로 출발하는 것대로 약속하셨사오니 빛으로 출발하게 부족하면 또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3, 4분 동동을 기도합니다. 주여